제가 중국에서 한 일은 조금 저분을 좀 도와준 것뿐이고 한 일인데, 우리 김태수 목사님이 은혜도 있고 재량도 있고 역량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시킨다는 게, 그죠? 지지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갔는데 이주를 시켜서, 사모님은 아파서 그러는데도 사모님 잘 돌보지 않고, 참 그래서 내가 야단도 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절강성에 있는 영혼들을 살린다고 목회자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기대되는 열매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온주성, 절강성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종려나무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어떤 도전 같은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다. 의인은 바로 종려나무다.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아서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종려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대표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의인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종려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종려나무가 삐뚤어 자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종려나무의 그 다른 이름이, 그 종려나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은 똑바로 서는 기둥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똑바로 서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저희 그림인 듯이 똑바로 그게 자랍니다. 똑바로 자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잘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남쪽에는 20개 왕이 있었고 북쪽에 19왕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왕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정직하였더라.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교계의 문제는 정직의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사회의 뉴스의 대부분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와 범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바로 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0절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 앞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성도면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찬양을 드리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해서 진리를 세상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는 높이에 비해서 굵습니다. 굵게 자랍니다. 그거를 저는 굵게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 통이 이 몸통이 큰 것은 마음이 넓은 것과 관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통이 큰 것. 관용과도 관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용.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남을 잘 돌봐주는 그런 넓은 마음과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바원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누가 오른뺨을 떼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갖다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뭐 이게 논리 안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별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잘 안 되죠? 그러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때에 그 진주교회 앞에가 그 중앙시장이에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뭐 채소 같은 걸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할머니들한테 사면은 돈 깎을 생각은 아예 말고 조금이라도 더 보태드리라고 말을 잘 듣더라. 그래서 3,000원어치 샀는데 4,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은 기가 막힌 거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깎는 사람 봤는데
돈 1,000원을 더 준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몇 번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 진주교회 다니세요. 진주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관용의 넓음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면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물병만 가지고 창만 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의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이 역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려나무는 통이 큰, 우리가 좀 체온이 이렇더라도 뭐 부족하더라도 통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통이 좀 소개가 커서 넓고 네? 관용에서 품을 수 있는 네? 바다같이 넓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금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용에 대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려나무 세 번째 종려나무는 그 자체 종려나무의 다른 이름이 기둥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기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를 종려나무의 그 원시머리가 타마르인데 그게 어떤 때는 토마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토마르는 기둥입니다. 기둥. 다른 별명이 기둥이에요. 기둥. 종려나무 자체가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란 말은 예수 믿어서 의인된 성도가 기둥이란 말입니다. 기둥이란 말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기둥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다,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라고.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기둥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기둥도 많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기둥이 부러지나 기둥을 타격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기둥은 교회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버티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일과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교회를 잘 오고 나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버텨야 된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붙잡아져서 계속 손이 안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과 남편,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시장에 다니고 생활터에 다니는 현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의 터와 같지 않는가? 아이들이 학교가 거기가 죄질 수 있는,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의 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들이 정말 사탄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주 심한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 같이 전투도 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역은 너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은, 목회자나 모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인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손을 들면서 힘이 들 때 같이 협력해서라도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귀의 기억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지켜달라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승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주시려 할 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 아닌가?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요새의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주고,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서 참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기동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은광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새로운 신자고 새 생명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잘못된 일이 전혀 없어지는 생명력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둥됩시다. 기도로 바치는 기둥, 이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엔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굉장히 비타민도 많고 또 무기질도 많고 여러 가지 좋다고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건강성에 좋다는 그런 것보다도 당도가 설탕보다도 더 많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여튼 영양이 있다는 그것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하나가 많이 맺으면 150kg 내지 200kg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많이 맺는 겁니까? 예, 꽤 많이 맺죠, 그죠? 200kg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예?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 의로워진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나무라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어떤 나무가 됐든지, 뭐가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종려나무든지 나무가 됐다면은 내 나무를 바라보고 내 나무 속에 지금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껍데기만 있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아닌가? 열매가 있어도 먹지 못하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우리의 심령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영안으로 봐서 내 나무를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열매가 열렸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봐서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 듣지 않게 칭찬 들을 수 있고 영광 들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뭐 이론적으로 많이 무슨 뭐 한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내 열매가 풍성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문제가 뭔지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기를 맺는다고 했는데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유를 발견해서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적인 걸. 다섯 번째는 이 종려나무는 이름 자체가 학명이 피넥스 다클리페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불사조. 이 종려나무는 이름이 불사조예요. 불사조. 그런데 이름만 불사조인 게 아니라 종려나무 특징이 불사조예요. 종려나무는 그거를 칼로 잘라버려도, 위에를 다 잘라버려도 다시 살아나요. 그냥 어떻게 해서 크게 꺾어버려도 다시 살아나요. 불태워버려도 다시 살아나요. 불사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사조에 대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불사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 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그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불사조입니다. 이 불사조의 능력 가지고 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불사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꺾어도 부러뜨려도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데, 종려나무 맨 위에 이렇게 가지들이 다 옆으로 퍼졌는데 맨 위에 하늘로 솟아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키파트라마라고 합니다. 키파트라마라고. 근데 요게 생장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가지를 자르면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키파라고 하는 이 키파, 머리에 쓴 키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키파라고 하는 키파를 씌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머리 위에,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라. 내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 걸 알아라. 만약에 순간에 잊어버렸더라면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키파를 보며 내 머리에도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신 걸 가르쳐주는 역할로 키파를 씌웁니다.
기파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종려나무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사조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그거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불사조의 그 은혜를, 불사조의 그 정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감당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부활한다고 한 부활의 소명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불사조인 거 확실하고 불사조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대관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세상의 어떤 영광의 대관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쓰면서 멸류관을 쓰시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환영하는 그 승리를 환영하는 대관식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제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어린 양으로서 천국 완성의 승리를 환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 성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에스겔 성전 안에는 모든 문 위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모든 벽에는 다 종려나무 있고 그 안에 내부에는 전부 다 종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종려나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종려나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이제 정직한 사명도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불사조의 역할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복음서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노아의 때와 같고, 근데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죽어가지 않은 심령들을 살려서 구원하는 역사를, 불신자들을 모아서 구원하는 방주를 세우는, 방주를 이루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느끼게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세를 담아겠습니다. 우리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찾으시던 의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면은 이 저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죠? 우리가 의인 돼서 기도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의인 10명의 모습같이 우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저 시민들을 위해서,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의인 10명을 위해서 살려두겠다고 하는 소돔 고모라 성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종말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참 주님 앞에 가야 되기도 합니다. 주님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냐고, 종말을 맞이했을 때 사명 감당하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성막에 설계도 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비를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야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셔서 그들을 다 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앗놓고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놀라운 기도, 가장 어려운 기도, 가장 역사한 기도, 가장 능력의 기도, 가장 하나님 기쁘시는 기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모세의 기도라고 느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송아지를 섬기느냐,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냥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모세가 특별한 것은 육신의 삶을 살려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했던데 그걸 즉시 들어주셨어요. 근데 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가 안 된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제 이름을 지워버려 줬으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말로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였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200만 명이 다 거의 다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를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는 선포의 역사가 있다. 그대로 죄를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영역이 없어서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그걸 다 받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예수의 심정으로 모세가 기도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내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종려나무 같은 성도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서 교회를 버티고,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도로서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죽은 자 영혼을 살리던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를 듣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전도성을 살리는 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룩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와 그런 여러분 멋지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너무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절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면서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작정하심으로 찬송가 304장 1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전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혼을 하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아무데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축도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난 거 없지만 잘한 거 없지만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종려나무같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다른 사람 어찌든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곧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달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말세를 사랑하면서 종려나무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